제1부 성경에 대하여 3강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잘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도 하고 큐티나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요. 또한 바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공부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르게 믿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열심히 믿는 행위나 뜨거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할수록 열심과 열정도 따라오지만 열심과 열정 그 자체가 믿음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 즉 무엇을 믿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껏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은 성경을 잘 알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순간뿐인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르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한 남성이 어떤 여성을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매일 커다란 꽃다발을 그녀 집으로 배달시켰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 채 그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남성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모른 채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르게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큐티나 설교 듣기로 충분할까요? 성경의 문맹자란 말 들어보셨나요? 문자를 못 읽는 자를 문맹자라고 하지요. 성경의 문맹자들은 성경에 써 있는 글자는 읽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적절하게 적용하지도 못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입하고 또 읽을 수 있는 성경책. 그런데 오늘날처럼 한 개인이 성경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불과 몇백 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오직 성직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 땀과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종교개혁 이전처럼 성경의 문맹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구할 수 없어서 읽지 못했던 그들이나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나 성경의 문맹자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없을까요?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1145년 고려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우리가 삼국사기 한글 번역본을 쭉 읽어나간다고 해서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곳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시대의 문화적 배경, 성경이 쓰여진 원어의 의미와 특성 등을 바탕으로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때 내시는 솔직히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읽는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성경의 문맹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열심을 내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의 문맹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올바로 믿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들여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몇 시간 혹은 며칠이라도 해산의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시대만큼 다양한 성경 버전과 번역본들, 그리고 성경 연구를 위한 각종 자료들, 성경 사전, 원어 사전, 지리 해설서, 배경 해설서, 참고서, 주석서 등 모든 자료들을 풍부하게 가져본 시대가 없습니다. 손만 뻗치면 성경 공부에 필요한 자료들을 넘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은커녕 성경조차 잘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전혀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나가기로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 근사한 한상을 대접해드리고자 마르다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아침 일찍 장을 봐다가 이내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빵도 구워야 했고 포도주도 사다 놓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동생 마리아도 언니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음식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도착하신 때까지도 요리는 끝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도착하자 마르다의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실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마리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불 위에서는 스프가 끓어 넘치고 있었고 고기도 타지 않도록 당장 뒤집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부엌에서 계속 언니를 도와줘야 하나 잠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부엌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어디를 가냐는 언니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리아의 결심을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아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는 점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제 시간에 요리를 끝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께 가서 말했지요. 주님, 제 동생이 저를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그런 마르다를 바라보시며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언니가 혼자 부엌에서 이리저리 다니며 분주해하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너무도 사모하였기에 주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잘한 선택이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내린 좋은 선택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방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기에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일생 동안 그때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답장을 써야 할 이메일이 쌓여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울고 있고 렌즈 위에는 국냄비가 끓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있고 그 후에는 은행과 세탁소에도 가봐야 합니다. 왠지 두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찌뿌둥해서 성경을 공부할 만한 컨디션이 아닙니다. 애청하는 드라마, 스포츠가 방영할 시간이어서 지금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니 1년 365일을 기다려봐도 성경을 공부할 만한 완벽한 환경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할 일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은 현실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일, 학업, 집안일, 게다가 소소한 잡일까지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병원 진료도 받아야 합니다. 맛집도 찾아가야 하고 철마다 쇼핑하고 옷도 사야 합니다. 무엇보다 TV나 유튜브를 통해 하루 종일 자신이 원하는 채널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바쁜 세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한낱 변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간절히 원하는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 맙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내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바쁜 일정 때문이 아니라 게으르고 연약한 육신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혹은 환경이 허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로 분주한 속에서도 성경을 공부하고자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말씀을 듣기에 너무도 적절치 않아 보이는 타이밍에서 말씀 앞에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상황에서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좋은 선택을 할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의 선택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일생 헌신된 성경 공부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실천할 때 주님을 알고 누리는 기쁨, 믿음이 자라는 열매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루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새벽 시간이 저에게는 오롯이 성경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개인마다 일정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니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도 각자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최적의 시간대를 골라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생 동안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할 거리, 볼 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나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쌓여있는 일더미보다, 순간적인 재미의 놀거리보다 성경 속에 묻힌 보배들을 캐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일생 신실한 성경 공부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공부 여정에 성경을 배우자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자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적용 1.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게을렀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2.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3.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4. 일평생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꾸준히 공부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게으르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해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는 일생 동안 헌신된 성경 공부자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으로 나왔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은혜를 많은 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